눌렀습니다. 이제 녹음이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실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뭐 시간이 그렇게 그러니까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숫자가 작으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9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또 목사님마다 이 말씀 설교 안 한 분이 없어요. 즐겨 설교하고 많이 듣는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가 새롭게 들어야 되면서 저도 이 말씀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설교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새로움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오늘 그 내용을 이렇게 잘 보면요. 우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예수님께 온 것은 말씀을 배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병 고치려고 온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이 병 고치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은 옷이라도 한번 만지면 고쳐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하고 접촉하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서로 밀려오다 보면은 이 군중이 막 밀고 들어오면요, 그거 감당 못 합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큰일 나요. 밟혀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성경 공부하자 하고 강의를 해야 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배를 준비해서 바닷가고 이렇게 떨어지게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에는 좀 가르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말씀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복음 시작할 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병을 고치시고 이상한 중증 환자들을 고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다가 다시 예수님이 새벽기도 어디에 갔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갔더니 그들을 데리고 딴 마을로 가버렸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전도하는 것을 더 참 중요시하는 내용을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도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 이 마태복음은 산상보훈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안 나오고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가. 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근데 상당히 비유가 많이 나와요. 그럼 비유가 뭐냐 도대체? 그냥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그냥 간단해요. 어떤 말을 조금 빗대 가지고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가 말하는 다른 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해 주는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비유라고 그랬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비유가 그것으로 그런 비유만으로 그 규정되는 것이 비유가 아니고 성경의 목적은 좀 달라요. 이게 오늘 그 읽은 말씀에 사실은 4가지 마음밭이 나옵니다. 그 농부면 다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아는 거고 농부들은 경험을 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맨 끝에 말이 중요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이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왜 하시느냐?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귀가 있어요. 그 뭐 한국 사람들 자주 얘기하지. 입은 하나지만 귀가 둘이다. 왜? 2배를 들으라는 거죠. 말을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말에 2배를 들어라. 근데 듣기가 쉽지 않죠. 우리 예수님도 참 그런 말씀 비슷하게 하셨어요. 성경에 내 말에 대해서 설교를 잘하라.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근데 복음을 잘 좋은 말로 알아듣기 쉽게 해서 사람들에게 잘 거기다가 농담도 좀 섞이고 웃기기도 좀 하면서 이렇게 해서 잘 알아듣도록 그런 말 안 했어요. 근데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란 말은 여러 번 나와요. 들으라.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교육에 대해 얘기하면서 들으라. 그 말이 쉐마예요. 들으라.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말은 설교를 아무렇게나 하란 말 아니에요. 목사는 설교를 해야 돼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설교를 잘 해야 됩니다. 요새같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잘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래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성경에 가르치는 방법까지도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잘하라는 거예요. 설교라는 것은 원래 그 무슨 뜻인 거니요? 선포라는 뜻이 강합니다. 한문은 교리를 설명한다. 그래서 설교 그렇게 말해요. 중국 사람들이 쓴 말을 갖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용어가 되어버리는데 원래 말은 설교가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그럼 뭐 어떤 거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군인이 나가 싸워요. 그런데 승리를 했어요. 그 서울의 왕은 멀어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장군은 어떻게 해요? 빨리 해서 이 소식을 장군에게 가서 전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최대한의 속력으로 와서 임금에게 전쟁에 이겼습니다. 선포거든요. 그걸 보고 선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는 선포예요. 교리 설명은 성경 공부 시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를 어떻게 하느냐. 선포하는 사람은 대장이 시킨 말만 해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서 그 말은 준비해서 대장의 한 말에 충성스럽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은 의견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던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설교는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인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보세요. 내 마음밭이 있다. 잘 들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다음 주일에 비유를 왜 사용해서 예수님의 그런 건 다음 주일에 설명할 거예요. 제가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내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씨 뿌리지만은 씨를 갖다가 길가에다 뿌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밭에다 뿌렸는데 왜 길가에 떨어져요? 날아갔죠. 날아가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잡초밭에다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뿌리죠. 그렇죠. 그럼 지금 농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씨를 돌밭에다 뿌리는 사람 누가 있고 잡초밭에다 씨 뿌리는 사람 누가 있나? 이상하지 않나? 그건 이스라엘의 지형이나 상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위입니다, 전부. 그런데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여리고 빼놓고는 모든 도시들이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산 꼭대기에 있고요. 물론 꼭대기는 아니에요. 그 앞에 그 감람산이 더 높습니다만 어떻든 산 꼭대기 높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그 도시들이 많이 산 위에 있어요. 사마리아도 산 위에 있고요. 이게 이스라엘 산은 북쪽으로 가면 이제 나무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남쪽으로 지금 유대 지역에는 특별히 바위산이에요. 그러면은 산 위에 사는 사람들이 채소라도 갈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까운데 밭이 있어야 되는데 흙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밭을 만드냐? 바위가 이제 비가 오고 뭐 그러면은 바위가 삭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흙이 돼서 내려가거든요. 그 내려가면 밭이 안 되니까 그걸 돌로 계단으로 막아요. 그러면 거기에 흙이 고여요. 그게 이제 밭인 거예요. 이게 흙이 깊겠어요, 얕겠어요? 얕죠. 거기다가 어떻게 쟁기를 대겠어요? 쟁기 못 대요. 그러니까 그런 밭에다가 곡식을 뿌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걸 밭을 멜라고 그래도 그렇고 돌인데 그걸 파내기도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으면 자연적으로 씨가 덮여요. 그렇지. 씨부터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 위에 씨가 떨어지는 거죠.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 정황을 모르면 이 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는 가봤거든요. 이래서 이 비유가 이렇게 말씀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길이 났거든요. 그런데 바닥이 그 여기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해갖고 한참 깊은데도 또 흙을 놓고 그랬지 않아요? 거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걸 밭 깔고 식물을 뿌리고 거두고 이게 밭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게 흙이 깊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곳은 씨를 뿌리고 그 속에 돌을 출연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요. 예. 그런 밭이 뭐 산 위에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농부들한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만히 그렇게 자세히 봐야 돼요. 누가 잡초밭에다가 씨 뿌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 사람은 그 나라에 가봐야 되죠. 예수님께서 밭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에 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고 밭은 마음밭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의 말을 인용해가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길가와 밭은 밭이 있어요. 이 길가는 사람이 다니죠. 그 옆에 밭이겠죠. 씨를 뿌렸는데 누가 길에다 뿌리겠어요? 이게 튀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니까 튀어요. 그러면 이제 길가로 떨어지는 것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지금은 새가 영리해져 가지고 땅속에다 묻어도 파먹어요. 그래서 못 파먹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거기다가 코팅하죠. 씨에다가. 그게 독이에요. 새 먹으면 죽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 파란색 같은 거 뭐 색깔 칠하죠. 그렇게 해서 팔아요. 그 아니면 다 주워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래요. 예. 씨가요 예. 참 좋은데 예. 한두 개만 나고 씨를 쭉 뿌렸는데 안 나요. 예. 그래서 씨가 나쁜가 그랬더니 새가 주워 먹어요. 새가 와서 파먹어. 예, 파먹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든 이제 씨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길가에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다. 거기에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씨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 하나님이 그게 그 씨는 새가 보이거든, 눈에 훤히 보이거든. 지 밥벌이 박이 그거 있는데 안 주워 먹어요? 그게 와서 주워 먹어서 버리는 거다. 그렇지. 예. 마찬가지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뿌려지면 사탄이 얼른 주워 먹어버린다. 왜? 사탄이 주워 먹는 이유는 그 사람이 교인이 되는 거, 감동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씨가 없으니까 잘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마음도 있다. 그러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일까? 길에는 사람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원래 바위지만은 흙이 있더라도 흙은 다 흘러가 버리고 거기 사람이 다니는 것도 자국은 남아서 그래도 아무리 바위라고 해도요 사람이 여러 번 다니면 그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만 이렇게. 바위도 그래요. 닳거든요. 거기에 떨어지게 되면 씨가 날 수가 없죠. 이게 길가 같은 마음이 뭘까? 이게 어떤 마음에는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떤 종류인 거니? 그냥 새 것이면 다 받아들이고 남이 하면 그대로 따라하고 그게 마음속에 지나가는 게 수없이 많아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뭔 거니? 새 것을 좋아해. 귀가 쫑긋하면 그거 다 들어. 그것을 지니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 지나가면은 이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자국을 남기고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굳어져요. 그게 이상한 우리의 심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요 너무 많이 알아. 그래요. 예. 그 무슨 짤데기 없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리고 자기 안다고 그걸, 예. 그리고 자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성경을 얘기하면 무시해. 그거 뭐, 그대, 이거 뭐, 요새 세상에 무슨 성경 믿고 삽니까? 그런다고요. 아는 것처럼. 하나도 모르면서 그래요. 이게 지나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조금 좋아하기도 해요. 왜? 우리말로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오지랖이 넓다 그러죠. 오지랖이 넓다는 말은 욕입니다. 근데 요새는 욕이 안 되어버렸더라고요. 막 사용해. 그게 오지랖이라는 게 다른 게 옷에 이게 뭐 있죠? 이렇게 덮는 것이 넓어서 우리가 흘릴 때 뭐 어떻게 하는 그 옷인가 봐요. 그 오지랖, 그게 오지랖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넓다는 말은 이것저것 하면서 그냥 그래도 그게 자기가 다 포용하는 그런 타입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비꼬아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욕입니다. 오지랖이 넓다는 말. 요새는 이상하게 그 말에도 뭐 기분 하나도 안 나빠하고 좋아요. 예, 욕입니다. 이 오지랖이 넓어요. 좋게 보여요.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것이 없어요. 이것 좋아하면 여기로 가고 저거 좋아하면 저리로 가고. 이런 것들이 수없이 다니면서 그러니까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도 믿고 부처님도 믿으면 두 사람이 도와주니까 좋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그런 분이 있어요. 여기 그런 분이 있어요? 예. 그게 성경도 가지고 그 집에 가면 부처님도 계시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왜? 폭이 넓대요. 폭이 넓은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진리는 폭이 넓은 게 아니고 좁은 겁니다. 진리는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아멘. 아멘. 진리는 외골수예요. 이게 세상을 가르치면서 외골수를 안 가르치고 폭넓은 것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가짜들입니다. 진리가 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폭넓은 게 아닙니다.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 살 수 있는데도 못 사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근데 인도는 잘 살 수 있어요. 그래 소수만 조금 잘 살고, 코로나가 번지니까 인도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죽고 지금 어려워요. 그렇다. 예. 그런데 왜 그런가? 인도 사람을 보면요, 다 믿어요. 복음 전하면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 아,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듣는 거야. 천만의 말씀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예수도 자기들이 믿는 뱀 중에 하나같이 믿는 거예요. 아, 뱀이 신이거든. 나무도 신이고 호랑이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소가 상당히 참 존경하는 신이에요. 소고기를 안 먹죠. 그래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이래도 홍 저래도 홍. 그래서 쏟기 좋겠다. 정말 속기 좋아요. 절대로 안 받아들이면서 받아들인 것 같이. 쏟기 예. 좋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도 믿고 자기들의 우상도 믿고 또 불교같이 석가도 믿고 다 믿고 그 사람들이 합쳐서 도와주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의 가운데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다고. 그렇지. 자기가 신이 있죠. 그러니까 폭넓은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 이 사람들이면 폭넓게 받아들여라. 포용주의다. 포용주의도 한계가 있죠. 하나님처럼 포용주의가 돼야 돼. 하나님이 언제 진리를 버리고 포용했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용서하기를 좋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품으시려고 노력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죠. 잘못하면 벌 주십니다. 아멘. 분명합니다. 아주 공의로우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외에는 허용을 안 해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독교인은 세상의 포용주의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처럼 심판하기도 하고, 하나님처럼 사리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진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멘. 귀에 그냥 솔고닥 이것 따라가다 저것 따라가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이런 사람, 이건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세가 안 된 땅이에요. 거기엔 떨어지질 않고 숨을 데가 없어요. 싹이 틀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금방 뺏어가 버려요. 왜?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그러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거 어떻게 보면 이상해요. 그러게 솔직히 예수 믿고 그 좀 책을 읽고 평생 책을 읽은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서 입을 다물고 있으되 저 사람이 저렇게 무식하면서 아는 체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저거죠.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은데 뭐 아는 체를 저렇게 한다. 속으로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지식을 쌓아야 그건 일종의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그런 사람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예.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라는 게 아니고 내가 혹시 그런 데가 없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내 마음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하게 예수로 바른 참 신앙에 굳게 서지 못하면 내 마음이 언젠가 굳어져 버려요. 이런 것으로 예수 믿으면서 요거 따라가고 저거 따라가고, 아 이게 좋은 것 같다 저게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적당히 세상에 발붙이고 예수 믿으면 저거 하면 좋은 것 같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실제를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말씀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신앙의 깊이가 없어져요. 몇 년을 다녔어도 도레미탑을 신앙의 성장을 못합니다.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이미 새가 주워 먹어버린 것이 되어버려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돌박 같은 마음이 있다. 이건 조금 흙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흙이 좀 덮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 밑에는 돌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흙이 좀 있으니까 싹이 좀 나겠죠. 네. 우리가 돌 추려낼 때 많이 추려내잖아. 거기 돌 싹이 나죠. 근데 그놈의 돌이 걸림돌이 돼요, 그게. 그래, 이스라엘은 여기보다 더 뜨거워요. 낮에 이제 불같이 뜨겁습니다. 여기도 지금 햇빛이 많이 받으면 싹이 다 그냥 죽어버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채소 해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위에 가려놓은 거라고요. 예. 이렇게 뜨거운 데는 싹이 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나도 죽기가 쉬워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싹이 나는 것 같다. 그 말은 처음에 좀 예수 믿으면 참 좋겠구나. 성경이 참 좋기는 좋구나.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믿는 것 같지 않은데 얼마 못 가요. 그러면 믿음이 싹 식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나 그것 때문에 교회 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전도해 보면요, 거기서 다 넘어져요. 심지어 남편 밥을 점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 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못 가겠다. 별 얘기가 많아요. 교회 나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 못 가게 하는 마귀의 장난이 있습니다. 그 선을 못 넘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 가지고 교회 못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신앙이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돌이 뭐냐 도대체? 돌이 도대체 뭐냐? 이것은 자기의 의지와 관념입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선 넘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의지가 자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예. 그게 자기 의지거든요. 그래요. 또 요게 심한 다른 돌은 또 뭔 거니? 교만이에요. 그래. 예. 교만이 가득하면은 말씀이 자랄 수가 없어요. 뿌리가 조금 내리는 것 같지만 그냥 말라버립니다. 자기가 아직도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 또 고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상하게 고집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한번 내세운 말을 끝까지 지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고집을 부려요. 근데 고집을 부리는 것이 절대로 인격이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려요. 그것이 무슨 남성을 대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고집을 부려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순수하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다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치 내가 의인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 의의가 있는 거죠. 그 의인인 것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원하지 내가 그래도 나는 할 말은 지키는 사람이다. 그 말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래도 할 말은 끝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게 해? 그렇죠. 그런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거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치우쳐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그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요.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푹 축복해 주시고. 그래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 저는 시편을 계속 지금 요새 새벽에 보면서 보는 게 그거예요.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솔직해요. 굉장히 솔직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울 왕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하라.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금방 뭐 화살을 쏘가지고 비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피해가지고 살려고 그냥 아비멜렉 그 저기 나라에 가가지고 미친 짓까지 하고 그런 짓까지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굴에 숨어 있다가 대변보로 들어왔다고요. 그 아무도 안 데리고. 얼마나 기회예요. 아무리 장인이지만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기회 왔습니다. 하나님 저 처치해 버립시다. 안 했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하니까 속은 더 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분 나쁜데 제가 참았으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하나님 지금 원수를 망하게 해 주십시오. 듣는 데서는 안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에 하나님 앞에 못할 말이 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점을 인정해 주시는 것보다도 아셔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안 하면 좋겠지만은 인간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면 다 성인이죠. 예.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죄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을 원해요. 다윗의 씨가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읽음만 봐도 속이 후련해요. 내가 한 말 다윗이 다 해주었네. 그런 식으로. 참 좋아요. 그래서 친근감이 가고. 그래서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어떻든 내 마음속에 자기의라든지 고집이라든지 선입견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자리해서는 안 돼요. 그것들 때문에 말씀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 추려내야죠. 그렇지. 예, 그게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밭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가시덤불 밭이죠. 잡초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시덤불은요 세요. 엄청나게 큽니다. 또 뭐 여기 오니까 그런 거 좀 산에 가서 볼 수 있더라고요. 가시덤불이 세요. 요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양분을 다 빨아먹어버려 그게. 그런데 산등성에 있는 밭에 그거 하나 있으면 그 양분 다 빨아먹고 거기에 씨가 옆에서 나가지고 뿌리는 내지만 크겠어요 제대로? 클 수가 없어요. 양분도 없고 어떻게 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시덤불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염려라는 거예요. 근심, 염려. 그게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염려,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염려를 하도록 어떻게 했어요? 창조해 주셨어요. 인간은 머리가 짐승과는 달라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조금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예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되어가는 걸 보면서 미래를 생각을 할 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걸 막으려면은 내가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염려를 하도록 했을까요? 생각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고 그리고 계획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염려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런데 생각을 하고
오늘 내가 뭐가 어떻게 잘못인가, 이 현실이 어떤 것인가, 그거 생각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봐야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좋아하겠다 하고 계획을 하고 움직이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염려를 거기다가 쓰는 게 아니고 미리 걱정부터 해요. 현재를 보면서 하나님은 제해해버리고 문제가 되는 그것만 바라보기만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때요? 이게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것만 보이니까 방법도 하나님 없는 방법 찾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도무지 해결 방법은 안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걱정이 되는 거죠. 잠도 안 오죠.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이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 몰입되게 만들어버려요. 염려가.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들에 있는 꽃을 보라. 꽃이 언제 염려할 시간이 있고 염려할 줄도 몰라요. 들에 있는 새를 보라. 아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하여튼 그래도 짹짹거리고 날마다 노래하며 살아요. 그게 새라고요. 그러니까 들에 있는 새를 보라, 이 꽃을 보라, 풀을 보라. 언제 그들이 염려하더냐? 하나님이 주는 것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이걸 생각하면은 훨씬 더 염려가 줄어들 뿐 아니라 내가 확신하면 그 염려는 심지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인간의 염려 근심은 안 해도 될 것을 그렇게 한대요. 칼라일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이, 뭐 제가 그 전에 얘기했는지 몰라요. 왜 요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 왜 잠이 안 와? 걱정하는 거 있어요? 아, 있지.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세요? 아, 우리 옆집에 그동 장닭 때문에 내가 장사를 못한다. 그 옆집 장닭이 무엇 때문에 장닭 때문에 못합니까? 이놈이 새벽에 몇 시면 우는데 그 시간에 꼭 잠을 깨서 보면은 이놈이 울까 말까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마음이 더건더건 언제 울까 그게 걱정해서 잠이 안 온다. 싹 달아나 버리고. 그런 걱정 너무 많이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 진짜. 쓸데없는 걱정. 그 우리가 걱정하는 거. 아니 실제 그분이 철학자예요. 요거 언제 올까? 아니 걱정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지거든요. 그게 참 유익인 거예요. 네. 이게 걱정 근심이 되면요, 이게 깊어져요.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근심한다고 되는 일이 있더냐? 아니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지. 그 걱정만 하고 있으면 해결되나요? 그렇죠. 안 되죠. 예. 오히려 잊어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요.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예. 예.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근심, 미래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생각을 해야 우리가 아이디어가 생기고, 예, 우리가 교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는 그 마음을 갖다가 딴 데다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 다음에 이제 재리의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재리. 이게 재물에 대한 이익. 그러니까 돈 자체만은 아니에요. 돈 가지고 돈 먹는 욕심. 그걸 말해요. 돈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어도 돈은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요. 또 뭐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돼요. 왜?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편리하게 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혼자 만들어서 다
다 만들라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걸 만들면 다른 건 사와야 되고. 이런 사회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걸 유용하게 하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 있으면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의 능력이 우리가 늘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면 돈의 이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체험해요. 돈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기 때문에 돈으로 돈놀이를 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갑자기 많이 벌어서 내가 부자가 되느냐.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저는 우리 진실한 교인들에게는 스탁에 관심 갖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거 노름이거든요. 그래요. 예, 완전 노름이에요. 요사이 뭐 법으로 허용된 것이다. 스탁 잘하는 사람은 노름도 잘해요. 그래도 배가 망신해요. 스탁으로 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돈 버는 사람도 있지만 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엄청나게 망합니다. 망해도. 지금은요 다 그거 한대요. 예, 다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걸 장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예. 성경은 노동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눈을 돌려서 무노동으로 일확천금하는 것에 관심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율법에는 뭐라고 해요? 너희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받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제가 그거 알던 어떤 장로님은 돈놀이를 참 잘하는 분이에요. 이자를 얼마나 많이 비싸게 받는지요. 꼭 돈 끼워줄 때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많이 붙여서 그래요. 근데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지금 그런 세상이니까 우리가 재물의 이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스탁을 보는 사람은요, 잠 안 자고 봐요. 저는 무슨 재미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쳐다보고 앉아 있어요. 또 거기 스탁 보는데 알죠? 그 스탁 거기 가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 이튿날 또 가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고 늘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거에 더 좋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어떤 것이 올라가냐 지금. 살 건가 말 건가. 노름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스탁까지도 물론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끌어모으는 그런 뭡니까 어떤 제도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믿는 자들은 그런데 혹하게 되면 다른 일을 못해요. 그리고 마음이 거기 집중되기 때문에 생각이 거기 돈에 몰입돼 버리면 결국은 악한 길로 빠지기 마련이에요. 마약보다 더 심합니다. 재미가 있지만 마약보다 더 심해져요. 근데 결국은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잃는 따는 사람 몇 사람이고요. 잃는 사람 수없이 말해요. 이게 노름하는 거 똑같아요. 노름도 그러잖아요. 나중에 점점 커져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노름 좋아하다가 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직 보지도 말아요. 예.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는 피해야 됩니다. 네. 여기는 뭐 교회 다니는 장로들도 있다고 그래요. 노름장에 자주 가는. 제가 누군지 압니다. 이런 풍속은 안 좋은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돌입니다. 잡초입니다. 욕심도 하나님이 주었을까요? 안 줄까요? 안 줬을까요? 욕심 주었죠. 예. 밥을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그 밥 욕심 있죠? 예. 뭘 보면 내가 하고 싶어요.
예. 그 욕심이 나는 욕심이 없어. 근데 그건 거짓말이거나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요 신앙도 잘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것은요. 그럼요. 그 욕심은 우리의 행동의 동기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그 욕심 중요한 거예요. 그럼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열매가 좋은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욕심을 가져야만 동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욕심을 주신 거예요. 그걸 선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못 사용하게 되니까 명예욕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 갖고 싶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고 이런 욕심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명예욕에 걸린 사람 보니까요 신앙은 저리 가라요. 전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요. 돈 욕심도 물론 큰 문제지만은 그런 명예욕도 그래요. 권력욕이요. 이거 뭐 그냥 뭐 신앙으로 가는 것보다 나가서 그냥 사람들에게 뭐 그냥 자기 당선시켜달라고 그냥 그게 더 관심이 많아요. 물론 선거철에는 안 할 수 없겠지만은 정당해야죠. 어떻게든지 권력 잡으려고. 민주당이 요새 보세요. 하는 짓들이 보세요. 부정선거 해가지고 권력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게 미국이에요. 이게.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부정선거 제조사원이니까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다 해요. 그거 해서 진실한 것을 자기가 잘못했으면 나중에 잘못했다고 고쳐야죠.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앞으로 사회가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온갖 모함하고 그냥 거짓말하고 그거 그냥 떼거리로 물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회를 끌어가면서 그걸 지금 조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못하게 방해를 붙이고 이게 무슨 민주주의고 이런 나라가 지금 미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신앙을 잡아먹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인데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구약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하죠. 이삭이 30배, 60배, 100배를 얻었더라. 구약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좋은 밭이에요. 그 씨가 나요. 잘 자라요. 아마 30배는 보통 얻는 수확일 거예요. 그런데 왜 60배, 100배를 얘기할까요? 더 많이 맺어. 그렇지. 더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읽어봐야 돼요. 좋은 밭에 씨만 뿌리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매주 계속 매주고 또 거름도 주고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이상하게 다른 옆집보다 우리 집 것이 잘 돼. 배는 예. 그 수확에 배를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 이상은 복을 줬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배만 얻는 게 아니고 거의 3배가 돼. 3배. 예. 3, 그 3배 더 되지 조금? 100배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것은. 그렇죠. 그 예수 믿으면서 농사를 열심히 일하면 이상하게 그 지역은 풍년들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예. 그건 뭐 많이 알려졌고 성경에도 나오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보세요. 똑같은 넓이에 같은 땅의 기후에 북한하고 남한 비교해 보세요. 이상하게 남한 땅은 잘 되는데 북한 땅은 안 돼요. 땅이 틀립니까? 아니잖아요. 기후가 틀립니까? 물론 조금 춥겠죠. 남한보다. 아니에요.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같이 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라고 씨만 뿌려놓고 게을르면 똑같아요. 예. 수확은 적어요. 그러나 좋은 밭은 거름 주고 또 그이 되면 다시 갈아엎고 네. 또 잡초가 나면 뽑아줄 뻔해 돌멩이 또 주워내 나오거든 그게 속에서. 그래서 땅이 걸어지게 하도록 비료도 주고 퇴비도 주고 다 그렇게 한 데다가 씨를 뿌리면 이게 자라서 아주 풍년이 되는 거예요. 몇 배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마 30배, 60배, 100배라고 했을 것 같아요. 물론 구약에서 따오기도 했지만은 좋은 밭이라고 가만두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을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종합해 보니까 좋은 밭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예. 이렇게 참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돌은 주워내고 땅을 갈아엎고 잡초를 뽑아내고 비료 주고 갖고 와서 좋은 땅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들을 귀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들을 귀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들려면 내 속에 있는 교만, 고집, 편견 이런 것 뽑아내야 돼요. 그런 돌 잡아 없애야 돼요. 그렇죠.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아파요. 그렇지. 예. 내 마음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자라면 결실을 안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늘 살펴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령. 회개예요, 회개.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예. 그래서 회개하고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이 결국은 무엇을 만드냐? 들을 귀를 만들고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는 거 쉽지 않아요. 돌 뽑아집니까? 빼면 아프죠. 내 속에 있는 풀이 자라고 있는데 아주 그냥 그 욕심이 자라가지고 한참 자라고 있는 거 뽑아내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이런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뽑아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회개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들을 귀를, 그러면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 저 사람 참 회개 잘하는 사람이다. 뭘 보고 알아요? 잘 들어요. 설교를 잘 들어. 감동받아. 아유,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잘 사겨내고 또 묵상하고 이런 사람 보면 우리가 안 봤어도 아, 저 사람 회개 참 잘했겠다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밭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밭은 갈아엎어야 돼요. 때로는 뽑아내야 돼요. 주워내야 돼요. 길가 같은 것은 밭 만들려면 그 파버려야 돼요. 파서 그냥 그 속에 그걸 갖다 흙으로 묻고 뭐 돌이면 곡괭이라도 찍어서 다 그렇게 해서 밭을 만들어내야 거기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지. 그대로 놓아두면 밭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조금만 만드는 거, 아이고 교회만 나가면 되겠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성도들하고 함께 봉사도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게 필요한 것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밭이 되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럭무럭 커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 마음밭에 대한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참 내 마음밭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원래 그렇게 마음밭이 좋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내 속에 있는 돌을 주워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뒤집어 엎고 땅을 파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이 회개하고 정말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을 참 끄집어내어서 버리고 새롭게 하고 마음을 닫고 참 때로는 참 어려움이 있더라도 땅을 파고 뒤집어 엎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도 필요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게 떨어진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서 주님의 축복과 함께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